고린도 교회가 직면했던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사역자를 대하는 태도와 그들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대표하는 사역자는 바울과 아볼로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사역자를 따르는 분파가 생겨나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역자만 세우고 주장하며 서로 대립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역자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역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또 그들을 평가하면서 인간의 시선으로 접근하는 그런 모습들을 고린도 교회는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사역자의 장점과 단점을 이미 여러분들은 다 파악하셨을 테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역자 순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사역자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역자에 대한 기본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누구인지, 또 사역자에게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 그리고 사역자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 서서 성도들을 이끄는 사역자들에게만 적용해서 떠올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역자의 지침을 나누면서 사역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인간의 시선이 아니요 하나님의 시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역자는 누구인가?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바울은 세상의 사람들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아볼로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단어는요, 일꾼과 맡은 자입니다. 먼저 일꾼을 살펴보면 일꾼은 영어 성경에서는 servant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종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는데 사실 이 단어는 매우 순화된 표현입니다. 원래 일꾼과 종의 원래 표현은 노예였습니다. 슬레이브죠. 슬레이브, 노예. 노예라는 표현은 차별 문제로 인해서 그 단어가 사용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슬레이브 대신 이 서번트라는 종이라는 의미로 일꾼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종이든 노예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주인이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그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역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역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기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사역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섬기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만약 사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성도들을 올바로 섬기지 못한다라면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함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나는 쓰임 받을 뿐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일꾼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것입니다. 나는 쓰임 받을 뿐 나를 사용하시는 분은, 그리고 나를 통해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꾼은요 오직 주인에게만 잘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역자는 맡은 자이기도 합니다. 맡은 자는 영어 성경에서 스튜어드라고 그러는데 청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 헌금 설교를 했을 때 이 청지기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청지기는 집안을 관리하는 자로서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들었었죠? 요셉을 예로 들었었죠. 오늘 1절 본문에서 사역자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일을 맡은 자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사역자는 계시되어 드러난 복음을 가정과 이웃에 나눠야 하는데 그 누구보다 복음에 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역자가 복음을 나눌 때는 그 어떤 것도 가감해서는 안 되고요, 복음을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종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 성경을 읽고 큐티하는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역자의 자질은 무엇인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청지기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충성은 참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정성으로 주인을 향한 변함없는 신실함과 성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기본 자질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자기의 모든 일과 재산을 청지기에 맡겨야 하는데 여러분, 충성심이 있는 사람과 충성심이 없는 사람, 누구에게 여러분은 맡기시겠습니까? 신실함과 성실함이 있는 사람과 그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우리는 충성심이 있고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맡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의 말씀에서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주인이 타지에 갔다가 돌아와서 볼 때 주인이 시킨 대로 일하고 있는 종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종이 있었는데 주인이 멀리 타지로 떠났습니다. 이 종의 마음이 주인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마음이 긴장이 풀린 것 같습니다. 마음이 느슨해졌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다 생각하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면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다 생각하고 종들을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때렸습니다. 폭행을 했습니다. 또 술 좋아하는 친구들을 불러다가 모아서 같이 어울리면서 술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종이
생각지도 못한 날에, 알지도 못하는 그 시간에, 주인이 아직 돌아올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주인이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주인은요, 그 종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마태복음 24장 5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종을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그 벌을 받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종은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자기 종들의 능력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이 종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느냐라고 분명히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역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일 잘하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자를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질은 충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적용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충성하십시오. 가족, 친구, 동료, 성도들에게 신실하게 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실함으로, 충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신뢰받고 존경받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그 일에 우리는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실함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신실한 삶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머나 성도 여러분, 충성은 사역자와 성도의 삶과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요 기본 자질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역자의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평가를 사람들에게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판단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이 교회가 다니기 싫어집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평가나 또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가 없을 순 없죠.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이든 비판이든 사람들의 판단을 우리는 매우 작은 일로 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많이 쏟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역자의 입장에서 이 마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가 기울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요, 불완전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매일 바뀌는 마음으로 완벽한 평가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사람을 좋게 평가해도요, 다음 주에 가면 그 사람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비판했지만 다음 주에 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마음이 더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역의 일선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 평가가 매일매일, 매주, 매년 다르게 제 귀에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을 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자책할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이 깨끗한 양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궁극적인 판단은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완전하게 아시고 우리를 공정하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심판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는 그 누구보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은요, 자기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날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바울은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습니까? 주님께 인정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도 다른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 인정받기에 관심을 쏟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은 사역자들을 평가하는데 아주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바울은 성급한 평가를 피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고 그 마음의 의도를 밝히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최종적인 평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며 그분의 평가가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정확한 평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궁극적인 평가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피하면서 성급하게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역자의 기본 지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누구인가? 사역자의 자질은 무엇인가? 사역자의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모든 사역자는요, 일꾼이요 맡은 자입니다. 모든 사역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사역자의 사역의 가치는 그 누구도 평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직접 결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좋은 사역자인지를 두고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툼으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에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서머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들이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